계시록 3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이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 입술을 열어 감사하여도 부족하지만 우리는 때를 따라 원망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주님의 기쁨이 되지 못한 모습들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이처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로 영광 돌리며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사오니 모든 손길들마다 주님 축복하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땅에 기름진 것으로 허락하여 주셔서 그 삶에 있어서 염려와 근심이 없게 하시며 부족함이 없는 넉넉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10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말씀을 지켰다. 조금 전에 우리 집사님도 말씀을 지키는 그런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죠. 말씀을 지킨다.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말씀을 빼앗기지 않는 것.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신앙은 다른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지키는, 그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의 말씀처럼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살 때에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킴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말씀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지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그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비유로 설명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밭을 갈다가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 발견한 보화를 밭에 그대로 덮어두고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밭을 산 이유가 뭐예요? 그 밭에 보화가 있기 때문에 그 밭을 산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보화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보화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보화일까?
왜 하나님의 말씀이 복일까? 왜 말씀이 복인 것 같아요? 왜 말씀이 복일까? 말씀은 안 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말씀은 불가능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죠? 말씀은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복인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에는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보화를 샀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어디 가다가 정말 비싼 보석을 하나 발견했어요. 우리나라에서 보지 못한 엄청난 그런 보석을 발견했어. 그러면 집에 갖다 놓고 그 보석을 어떻게 할까요? 집에 가져다 놓고 CCTV 달겠죠, 그죠? 또 문을 철저하게 해서 열쇠를 2개, 3개 열지 못하게, 그죠? 창문도 다 막고 들어오지 못하게 아마 철저하게 지킬 거예요. 아마 잠을 자도 제대로 안 잘 거예요. 왜? 혹시 잠자는 순간에 누가 내가 저렇게 못 들어오게 막아놨지만 혹시나 또 누가 들어올까 싶어서 잠을 못 잘 거예요. 잠을 자다가도 수없이 그 보석 때문에 잠을 깰 거예요. 그죠? 아닌가요? 여러분 배짱이 좋아서 그 보화를 구했지만 그냥 뭐 아무데나 그냥 방바닥에 그냥 두고 그러겠어요? 아마 저 같으면 금고도 아주 튼튼한 금고, 누가 깨뜨릴 수도 없는 그런 엄청난 금고를 사다가 그 보석을 넣고 지킬 거예요. 아마 밖에도 못 나갈 거예요. 왜? 그거 누가 가져갈까 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인내의 말씀을 지키신저 내가 또한 너를 지키리라.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킨대요. 그런데 왜 말씀을 지킬 때? 성경에는 말씀이 필요가 있어요. 자, 세상에 보석도 이런 엄청나게 우리가 신경을 쓰면서 지키는데 그 보석은 잠시 잠깐 후에는 또 없어질 거예요. 그죠? 그것을 불 가운데 이제 다 사라질 거예요. 그럼 사라질 거에도 목숨을 걸고 그 보물을 지키는데 영원한 보물이신 이 말씀을 우리는 그렇게 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 말씀을 그렇게 진짜 보화같이 여기고 지켰는지 내 자신을 돌아볼 때 참 보잘것없이 내가 이 말씀을 대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지켰다는 것은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게 그 말씀을 늘 깨어서 지켰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내 마음을 항상 두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켰은즉 또한 너를 지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지킨 자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동일하게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온 나라와 온 세계가 요동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동일하게 지켜주시기 때문에 어떤 코로나 아니라 코로나보다 더 큰 시험이 올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세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지키는 것을 좋아하셔요. 아버지가 아들이 아무렇게나 그냥 다니도록 두는 것이 아닙니다. 늘 가까이서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온 세상에 임할 엄청난 시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환난을 견딜 수 없는 그런 엄청난 날들이 오고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심지어 사람이 죽기를 원해도 그 혀를 깨물어 죽기를 원해도 죽음이 피해가는 그런 엄청난 시험의 날이 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런 엄청난 시련의 문제를 당할 때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는 그 환난을 도저히 감당할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그 말씀에 깨어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주님께서 속히 오신대요. 왜? 그 시험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시험을 오래 이끌어 가시면 거기서 살아남을 자가 그 구원받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속히 오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면류관은 말씀이세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면류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면류관을 믿는 자들에게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말씀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말씀, 이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 한동안 방송에서 문제된 게 뭐예요? 어떤 탈북자가 그냥 편안하게 북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그죠? 어떻게 돌아갈 수 있었을까? 쉽게 말하면 군인들이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지켰으면 발견을 했겠죠. 그죠? 그 감시 카메라에 7번이나 그 장면들이 찍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도 그 감시 카메라에 신경을 쓰고 지키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 카메라를 지키는 군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졸든지 잤든지 어쨌든 거기에 신경을 두지 않고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넘어가게 된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의 이름, 그 말씀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 마귀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수없이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로 하여금 말씀에 깨어있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데 씨가 길가에 떨어지기도 해요. 또 가시밭에 돌짝밭에 떨어지기도 해요. 그런데 그 말씀이 떨어질 때에 누가 와서 주워 먹었다 그래요? 새들이 와서 주워 먹었다 그래요. 또 다른 말씀에 보면 마귀가 그 씨앗을 주워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말씀을 듣는데 내가 졸고 있으면 이 귀신 마귀들이 우리로 하여금 그
그 들은 말씀을 마음에서 빼앗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잠에 빠지면 말씀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진 그 면류관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두 눈 부릅뜨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12절을 보면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이기는 자, 여기서 말하는 이기는 자는 뭘 말하느냐, 마귀, 세상 임금, 귀신들을 이기는 것을 말하는데, 이길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힘과 의지, 능력으로는 마귀, 귀신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 그들은 보이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죠?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고 영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아직 완전한 영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마귀, 귀신들이 얼마든지 우리를 접근해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기라는 거예요. 이기라는 거. 세상을 이기라는 거예요. 마귀를 이기라는 거예요. 근데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뭐냐? 우리가 말씀 안에 있을 때, 말씀을 지키고 있을 때,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어둠의 세력들, 마귀, 사단, 더러운 귀신들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 마귀, 사단은 어둠의 존재예요. 우리의 말씀은, 우리가 가진 말씀은 빛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에요. 그 자체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떤 강력한 세상 임금, 마귀, 귀신들도 우리를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빛 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 있는 자가 이기는 자인데,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이기는 자인데, 그 이기는 자를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 구약성경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 문 앞에 두 기둥을 세웁니다. 한 12m나 되는 엄청난, 그리고 둘레가 한 6m 되는 노수로 된 그 기둥을 세워요. 그런데 그 기둥의 이름을 야긴과 보아스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야긴이라는 의미는 뭐냐?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거예요. 보아스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웠다,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의미를 말하고 있어요. 교회를 세우는 것은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 기둥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이기는 자,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성전의 기둥은 그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세우셨다,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 기둥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기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의 기둥을 가지고 있는 자, 말씀의 기둥이 되게 하는 자는 그가 결코 나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다시는 그 세운 기둥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다시 말하면 그 기둥에다가 하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 새 이름을 그 기둥에다가 기록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이 이처럼 기억하는 그런 이름을 가진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그 기둥 사이를 통해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성전에 들어가는 자와 나오는 자가 항상 그 기둥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죠? 저와 여러분이 그런 멋있는 기둥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13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 교회가 귀가 있다는 거예요. 이 건물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저와 여러분이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세운 교회,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가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에 조금 전에 뭘 세웠다 그랬어요? 기둥을 세웠다 그랬잖아요. 그죠? 말씀의 기둥을 세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교회인 우리에게 말씀의 기둥을 세워서 우리가 들어가든지 나오든지 그 말씀을 의지하는, 그 말씀을 보는,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들어올 때 교회 양쪽 문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던가요? 아니 여기 말고 바깥에. 그렇게 1년 이상 다녀도 그분 말씀을 써놨더라. 기억 잘 안 나죠? 참 이게 문제예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입구에 보면 뭐라고 기록했어요? 말씀이 삶인 교회, 진리로 자유케 하는 교회. 말씀이 삶인 교회라는 거예요. 그냥 폼으로 그거 쓰는 거 아니에요. 들어가면서 나오면서 그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살라는 거예요. 말씀이 삶이 되는, 말씀을 지키는 그런 교회가 되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킬 때, 말씀으로 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귀를 이기는 것, 이것은 세상을 이기는 것을 말하는데, 세상을 이기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를 이기는 거예요. 우리 이 육체가 세상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은 이 온 우주 만물에 열려있는 이 세상을 생각하지만 좁은 의미로 보면 우리의 육체가 세상이에요. 우리 육체를 이겨야 돼. 우리 안에 있는 영의 사람으로 이 육체를 이겨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뭐에 져요? 우리 안에 있는 영의 사람이 이 육체의 사람과 싸움을 하면 항상 육체가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육체가, 세상이 나를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겨야, 나를 다스려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굴복하는데, 우리의 이 육신 세상이 너무 힘이 세가지고 내 안에 있는 영의 사람을 이기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 깨어 정신 차려야 돼요. 왜? 이 육체를 이기지 못하면, 이 세상을 이기지 못하면 이긴 자가 될 수가 없어요. 이기지 못하면 성전의 기둥이 되어야 안 돼요. 성전의 기둥이 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이겨야 돼요. 나를 이겨야 돼요. 나를 이겨야, 나를 이긴다는 거면 나를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나를 다스리지 못하면 항상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돼요? 내 욕심, 내 생각, 내 뜻, 내 기분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고도 우리는 그것이 죄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당연히 사람이니까 그렇게 살 수 있어. 스스로를 위안해요. 죄송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어떠하든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해서 내 육신의 삶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깨어서 나를 지킨다. 내 영을 지키겠다라는 그런 각오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 영이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이 깨어 있다는 것은 말씀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내가 말씀 안에 깨어 있지 않으면 나를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잠자고 있으니까. 깨어있지 않다는 얘기는 잠자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잠자고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에 보화를 갖다 놨는데 내가 잠자고 있으면
김 집사가 와서 가져갔지 이 집사가 와서 가져갔지 어떻게 알아? 그죠? 아무리 좋은 사람도 보물을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보물을 보여줬으면 절대 그 보물을 잃어버리지 않게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라는 거예요. 믿음에 굳게 서라는 것은 말씀에 굳게 서라는 거예요. 굳게 선다는 건 뭐예요? 흔들리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에 장마철을 맞이해서 비바람이 많이 쳐요. 그죠? 그런데 뿌리가 약한 나무들은 이 태풍에 다 넘어져요. 그런데 뿌리가 반석에 내려서 단단한 나무는 어떤 태풍이 와도 넘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특히 바닷가에 같은 데 가보면 절벽에 보면 진짜 그 나무가 살 수 있는 장소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절벽에 나무가 살아서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착 서 있어요. 아니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요. 그 절벽에 바람이 얼마나 많이 불어요. 그죠? 바닷바람, 더구든에 태풍 오고 그 겨울에 그 찬바람이 그렇게 불어도 그 나무는 절대 꺾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 절벽에 뿌리를 깊이 받아가지고 그 바람에 그냥 견디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에 굳게 서서 깨어서 지키라는 거예요. 남자같이 강건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 믿음에 바로 서 있어야 돼요. 우리가 굳건하게 지키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말씀을 읽는 자, 말씀을 읽는다는 건 뭐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말씀을 지킨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것은 순종이라고 그랬죠. 그죠? 말씀을 지키는 것은 깨어있는 것이라고 했죠. 그런 자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잡고 있으니까. 왜 복이라고요? 왜 말씀을 잡고 있는 게 왜 복이라고요? 예? 말씀을 잡고 있는 게 왜 복이에요? 예? 예,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 안 되는 것이 없는 말씀. 여러분이 이걸 잘 믿어야 돼요. 진짜 제대로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든지 가능해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안 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부족한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자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라는 거예요. 왜? 그 말씀 안에 있으면 모자라거나 부족하거나 안 되는 게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그런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8장 51절에 보면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내 말을 지키면,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내 말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면, 말씀에 순종하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데요. 왜?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키면 저와 여러분이 그 영원한 생명에서 죽음을 맛보지 않게 될 것을 성경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깨어있지 않으면 생명을 반대로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은 밭에 감추인 보화라 그랬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보화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뭘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 이 보화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 무슨 일을 하셨어요?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는 데까지 내어줄 정도의 엄청난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말씀,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하나뿐인 독생자 아들을 죽는 데 넣어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보화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엄청난 보화를
과연 보화라고 생각을 하고 지키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과연 그 말씀의 보화인 것을 알고 그것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그 피값을 지불해서 준 엄청난 보화인 것을 알고 믿음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고 있느냐 이 얘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오늘날 과연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이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포기를 하신 거예요. 포기. 누가 내게 자신을 위해서 우리 아들을 포기하라고 하면 포기가 될까요? 안 될까요? 포기 안 되죠. 그죠? 부모는요, 자식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포기할 정도로 각오를 가지고 있어요. 요즘에 주위에 어떤 이제 아는 분이 그 아들이 그 면역 이 세포가 자기를 공격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내 안에 있는 그 세포가 바깥에서 들어오는 이 병을 공격을 하고 해야 되는데 이 안에 있는 세포가 자기 자신을 공격하는 그런 지경에 있는 분을 이제 얘기를 통해서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애가 타겠어요. 그죠? 그 아들이 그런 힘든 고통 어디 가다가 갑자기 쓰러져서 119에 그냥 그 쉽게 말하면 그냥 쓰러져서 다 의식을 잃어버리니까 그 고통이 와가지고 그냥 그런 엄청난 119에 실려서 그 전화가 오면 그런 전화를 받는 그 부모의 심정이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이 정말 피를 마르게 하는 이 뼈를 진짜 상하게 하는 그런 엄청난 그런 고통이에요. 그죠? 저도 뭐 저희 부모님이 저 때문에 참 그런 고생을 한 것을 지금 생각하면 참 죄송해요. 자식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부모의 사랑에 대해서는 갚을 방법이 없어요. 갚을 방법이. 하나님께서 우리 이 자녀된 우리에게 그 엄청난 값을 지불해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죽는 데까지 내어줄 정도의 그런 엄청난 그 아픔을 겪으시면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기를 정말 목숨을 다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안 한다는 건 뭐예요? 어떻게 보면 탕자나 마찬가지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그렇게 몰라주니까. 아버지는 그런 마음의 사랑을, 그 사랑의 마음을 다 보여주셨는데, 자식들 우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주고 내 마음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 뭐 800만, 900만 성도가 살고 있지만, 과연 그런 어떤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야 되겠다고 결심하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 그죠? 하나님이 그 엄청난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그냥 그 말씀에 대해서 별로 그냥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 기분 좋으면 가고 싫으면 안 가고 그죠? 우리는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우리의 목숨까지 내어놓을 정도로 해야 됩니다.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그런 각오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다른 말로 표현해서 아버지를 무시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뭘 가장 기분 나쁠까요? 무시당하면 가장 기분이 안 좋아요. 자녀들이 뭐 잘 안 해줘도 괜찮은데 아버지를 무시하면 진짜 이거는 진짜 기분 나빠. 나는 뭐 우리 애들한테 한 번도 그런 얘기는 자세히 안 했지만 근데 가끔 무시해. 아니 그런다니까. 곰곰이 집에 가서 한번 생각해봐요. 아버지가 어떤 일을 하면 잘했다고 해야 되잖아, 그죠? 뭔 일을 하든지 아버지 잘하셨어요 그러면 되는데 꼭 뭐 이유를 달아. 뭐 말을 하면 이유를 달아. 아버지의 인격을 존중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가 똑같아요. 나는 그런 사건들을 보면서 나도 하나님 앞에 저런 모습이겠거든요. 그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는 자인데도 나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렇게 무시하고 하나님의 엄청난 그 사랑을 주셨는데도 그 사랑을 무시하는, 너무 가볍게 여기고 그냥 지키고 싶으면 지키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냥 내 마음대로 엿장수 마음대로 그냥 그래도 나는 믿음이 있지 않고 나는 거룩한 사람이다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제발 우리의 믿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담보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생명을,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것은, 말씀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아니,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엄마 설교해도 또 좀.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죠. 그죠? 말씀이 뭐예요? 생명인데 네. 말씀이 복이잖아요. 그죠? 말씀이 복이에요. 말씀이 복이라니까요. 이 복을 지켜야 되잖아요. 지키면 복이 있는데 말씀을 안 지키면 복이 있어요, 없어요? 복이 없는 자라니까요. 제발 저와 여러분 말씀을 깨어서 지키세요. 그죠? 깨어서 말씀을 지켜야 돼요. 말씀을 잃어버리면 복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나는 어떤 경우에라도 나는 이 말씀을 지킨다. 나는 이 복을 지킨다. 복을 지키고 있어야 복이 오는 거지. 그죠? 복을 다 잃어버렸는데 무슨 복이 와? 어디서 복이 와? 그죠? 나는 죽어도 이 말씀을 지킨다. 나는 이 죽어도 이 복을 지킨다. 말씀이 복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아무렇게나 방치하겠어요? 절대 못하지. 그죠? 이 복을 아무데나 갖다 막 던져버리고 관심 없이 하겠어요? 안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말씀이 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이 복이에요. 말씀을 지키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멋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때에 따라 귀한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 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지키는 자 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이 복이고 말씀이 생명인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는 자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